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조지 포맨처럼 그냥 단순하게 복싱해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 승리 하나만을 갖고 산다라고 하면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사는 게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집을 2채, 3채 갖기 위해서 아니면 외제차, 수입차를 막 수십 대씩 갖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산 겁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패배입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주님께 두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모든 목적이 만나는 목적이든 직업을 가져서 일을 하는 목적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누구 친구 만나서 어디 그냥 여행 가고 그냥 와서 교회 와서 그냥 아는 사람, 아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만나고 웃고 식사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내 목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물어보면 아멘 하죠.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는 주님께 둘 때에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보이고 마는 헛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마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목적을 두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 받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너무너무 살기 편해졌지요. 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잘 느낄 거예요. 저도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더 많이 느끼겠죠. 핸드폰이 초창기에 나올 때가 199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다 핸드폰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영상도 나오고 이제는 영상뿐만 아니라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생기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살기 편해졌어요. 은행 갈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으로 다 은행 일 처리하면 되니까. 은행 입금이고 송금이고 다 그냥 핸드폰으로 웬만한 거 다 하거든요. 요즘에는 막 영상으로도 통화하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또 그뿐 아니라 이 질병도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이제 하나씩 극복하고 있지요. 며칠 전에 뉴스 들으니까 에이즈 백신 약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백혈병도 치료하는 약을 먹는 약이 생겼잖아요. 그건 좀 시간이 됐지요. 이렇게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을 수술을 해야 될 거니 수술할 필요도 없어요. 시술로 하잖아요. 배를 열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시경을 통해서 그냥 로봇가 그냥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해졌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역사를 보면요, 저도 핸드폰 역사에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개발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핸드폰이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지금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신제품 나왔다면 완전히 획기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약간 모양만 바꾸고 성능만 조금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모든 전자기기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게 이제는 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컴퓨터도 더 이상 크게 발전 못하는 게 열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계속 발전하다가 거기서 딱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질병도요, 우리가 극복한 질병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극복하지 못한 질병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
치료제를 먹는 치료제를 개발했고 또 에이즈를 예방하는 백신도 개발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암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치병이 됩니다. 먹는 치료제는 백혈병 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암은요 아직도 치료제가 없어요. 그저 단순하게 방사선 치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뇌가 관리해야 돼, 뇌가.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바로 이런 건데, 은혜는 말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하면 도우심, 배려함 이런 것 뜻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은혜는요 사람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줬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러한 분이 도우시고 배려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해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못 만나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은혜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아니, 예수 못 만나고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예수를 만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 뭐 은혜가 많이 있어요.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가 은혜가 저 나한테 있는데 라고 한다면, 한 가지라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겁니다. 나 예수 못 만났네요. 오늘 제가 드릴 때 그거 나한테 있어, 내가 경험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예수를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는요 증인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은혜가 더욱 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가는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180도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그 이후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까지 가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인생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전에는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증인된 사람의 아주 표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이 일을 알림해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7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기, 질투, 교만, 분냄, 욕정, 또 게으름, 이런 것들이 다 7 귀신이거든요. 이거에 들려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아주 인생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귀신 하나에만 붙잡혀도 정말 불쌍한데 7 귀신에 붙들렸으니 자기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떠나갑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그대로 예수를 쫓아다닙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으뜸 가는 여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2제자도 아니고 여자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벌벌 떨고 이렇게 함께 모여 있거든요. 그때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어.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이야기가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얘기하다가도 예수 만나야 돼. 나는 예수 만나서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는 산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바로 이러한 증인의 은혜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요, 변화의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서 이제 시골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이제 이 두 제자는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야.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 계셔야 그나마 옆 밑에 가서 뭐 장관 차관짜리라도 하나 할 텐데 예수가 그냥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고향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옆에서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 후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 귀가 번쩍 뜨여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제자가 예수를 모름에도 식사하고 가시라고 아주 강권합니다. 강하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가죠. 그리고 두 제자하고 떡을 떼시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딱 기도를 마치니까 이 제자들의 눈이 탁 떠집니다. 그제서야 이분이 예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수님 떠나고 없어요. 그 길로 다시 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변화된 거예요. 숨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낙심했던 사람이 이제는 희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예수를 전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180도 완전 바뀌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졌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저 소극적인 사람, 그냥 예수님 그런 분,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것만 알고 있다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자기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바쳤던 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완전히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내 것으로 자꾸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보다는 너를, 내가 갖기보다는 함께 갖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에게 좋은 말 해주고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칭찬해주는 이러한 언어가 변화가 되고 삶이 바뀌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삶이 변화됐다고 하면, 이전보다 지금의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시켜주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쁨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 14절에 보면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의 36절부터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서워가지고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다락방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들은 거예요.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문도 똑똑 두들기지도 않고 그냥 펑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에 이렇게 모여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팍 하고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나눕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누가복음에는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눈앞에 탁 나타났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기쁘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기쁜 거예요. 기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시간이 조금 인상 쓰는 시간보다 더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상 쓰는 시간, 근심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떨쳐버릴 수 있는 힘도 있게 돼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여러분의 목적이 예수님을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일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더 많아요. 그 원치 않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짜증나는 일이 많은 거죠. 또 화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정말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건 잠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지나가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짜증나는 일, 억울한 일, 누명 쓴 일, 멸시당하는 일 다 당하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무슨 기쁨?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나 또한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런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짜증나는 일, 불평한 일, 불공평한 일, 억울한 일,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주를 위해서 내가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돌려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또 기쁨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뻐하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원금 이제 매주 드리잖아요. 제가 늘 날마다 그거 보고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감사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대로 된 감사라면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감사는 했는데 맨날 짜증난다? 여러분, 그 감사는 형식적인 거예요. 분명히 구분하세요. 그냥 남들이 감사원금 내니까 나도 같이 덩달아 내야지. 왜? 내가 장로집사 권사인데 그래도 평신도가 되는데 안 내면 이거 내 체면이 말이 돼? 이렇게 해서 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감사원금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그 주에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또 주의 종이 그렇게 그걸 위해서 매주 또 매번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기쁨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기뻐하면 내가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이렇게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는 거예요. 곧 감사하면 기쁨이 나오고 기뻐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는 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감사, 기쁨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은혜, 그리고 변화의 은혜, 또 증인의 은혜, 이 세 가지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